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몇몇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누구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아마 성경에 이렇게 또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죠. 우리 앞전에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그가 샀다고 했습니다. 사서 자기 형제 몇 명을요? 70명을 그것도 어디에서? 잘 맞추시네요. 한 바위, 그렇죠?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이제 도모해서 왕으로 오른단 말이죠. 통치자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정도 섬겼다고 말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 후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연합이 나를 도와서 임금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제 연합했던 그 연합이 이제 배반의 관계로 깨지게 돼버리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그들의 역사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배반의 관계 속에 어느 한 인물이 틈타서 중간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알. 성경에 등록된 정보가 없어요. 많이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잘.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을 어느 순간 딱 해서 지금 세겜과 누구죠? 아비멜렉 사이를 지금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더 갈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스불은 아비멜렉의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 장관 정도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방백이라는 단어가 장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대리자, 통치자, 관리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스불은 아비멜렉의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측근. 28절 중간에 보면 가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측근이었던 스불에게 가알의 전략이 노출이 된 거죠.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가알의 음모를 아비멜렉에게 가서 스불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듣고 아비멜렉이 이제 매복하였다가 가알을 쳐서 그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를 이제 두 번 다시 도모하지 못하도록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는 이제 9장의 마지막 대목이죠.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던 망대 위로 도망했던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마무리하는 장면과 함께 그 아비멜렉조차도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이제 골이 깨져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많은 대목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성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일 수가 없다.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을.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혹은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사욕과 명예에 눈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여버려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잔인함과 그리고 그의 정치 형태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세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먼 거예요.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으로 도모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정식 아내의 아들이 아니에요. 첩의 아들이거든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사사로서의 권위를 이어받거나 하기에는 핸디캡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통치자로 섰다는 거죠. 내가 왕이다라고 섰다는 거예요. 속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왕이 됐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의 역사를 한꺼풀만 까고 들어가 보면 그의 성공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의 성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아비멜렉에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공식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에 가득한 성공의 길을 혹여나 내가 걷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돈 좀 벌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의 이미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의 성공에 있어서 이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재정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성공을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려은단이라고 아시죠? 고려은단. 어느 한 집사님이 은단을 저에게 자주 주시는데 이제 포장을 뜯어서 이제 보던 차에 그 은단 박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큰 광고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밑에 조그맣게 고려은단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박스 안쪽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은단이든 또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먹으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재정을 들여서 물건을 내가 사줌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어떻게 그 한 구절 가지고 그 기업의 본질을 이렇게 깨뜨릴 수 있겠어요. 기업의 노동자들의 복지라든가 잘 모르죠. 모르지만 최소한 그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기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이러한 열심, 이러한 내 인생에서의 성공의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아비멜렉이 보여준 이 3년 천하, 형제고 뭐고 그 칼로 베어버렸던 그런 성공 말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인내하면서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을 우리가 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성공주의는 배격해야 될 가치예요. 하지만 성공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경건이 됐든 거룩이 되었든 성화가 됐든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추구에 있어서 성공적인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는 관계일 때 신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이 있어요.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가알, 그리고 스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서로 보여주었던 관계의 본질은 신뢰가 결코 아니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배반하였느니라. 기회주의였다는 거죠. 동상이몽이었다고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배반과 배약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를 부인하며 따랐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결국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인물들에게서는 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러한 자기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부인하고 예수가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관계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사사기 이후에 1000년 뒤에야 오셨던 분이죠. 제가 지금 그런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방식,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이 살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며 주장하는 그 인생들 말이죠. 대표적으로 가을이 그랬던 것 같아요.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을 제거할 방도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없는 관계는요, 오늘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반드시 배반하거나 단절되거나 어느 순간 가서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은 길이거든요. 끝까지 내가 옳거든요. 내 삶이 옳고 저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이 그 근간에 깔려져 있는데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관계의 본질은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붙드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장 모임에서의 본질은요, 나를 의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진솔한 형제애를 그제서야 비로소 싹 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관계들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 나의 이익이 반하거나 아니면 의견이 거절되거나 또 혹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삐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깨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가 그와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교회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를 온전하게 맺어주는 통로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은 그 십자가. 그래서 오직 예수가 살아서 다스리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신실한 성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뢰는요, 나의 경험, 내 성격과 친한 관계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예, 아무리 함께 일을 도모했어도 깨지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기에? 십자가가 없기에.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저주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성공의 삶 위에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하게 실천하길 원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둘째로는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관계가 바로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하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